세상에서 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게 된다고 하죠. 허운 대사님 또한 일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신기한 일화 3가지만 골라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고의 고승이라 불리는 허운대사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며 일생 동안 보통 사람들은 믿지 못할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리고 그 중 몇 번은 생사의 경계에 있었다. 기이한 탄생. 허운 스님은 청나라 시기인 1840년에 푸젠성 취안저우부의 관하에서 태어났다. 허운 스님은 양무제의 후손으로 대대로 후난성에 거주하였으며 그의 아버지는 취안저우부의 관리였다. 스님이 태어나기 전에 허운 스님의 부모님은 40이 넘도록 아들이 없는 것을 항상 걱정하고 있었다. 허운 스님의 부모님은 관음보살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 밖에 있던 관음사라는 절에 가서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푸른 옷을 입은 노인이 관음을 머리 위에 이고는 호랑이를 타고 침대에 뛰어오르는 꿈이었다. 놀라 잠에서 깬 허운 스님의 모친은 머지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0달이 지난 이듬해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출산 후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산모의 몸에서 나온 것은 아기가 아닌 그저 둥근 살덩어리였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속수무책이었고 경험이 많은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봤으나 도저히 영문을 알 길이 없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차 이 괴상한 일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게 되었다. 다음날 어쩔 수 없이 그 살덩어리를 내다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약장수 노인이 그것을 보고는 다가왔다. 약장수 노인은 칼로 그 둥근 살덩어리를 찢었는데 그 안에서 통통한 남자아이가 나온 것이었다. 만약 그때 약장수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던 보살의 화신이 없었다면 허운 대사님이 어찌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굶주림과 추위. 허운 스님은 청나라 한풍 8년 19세가 되던 해에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 복주, 구산에 있는 용천사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머리를 깎고 이듬해에 구계를 받고 승려가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허운 스님이 속세를 떠난 지 20여 년이 지났다. 허운 스님은 자신의 업을 완성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43세가 되던 해 7월 1일이었다. 저장성 푸타버파함에서 향을 비워놓고 삼보일배를 하며 여러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같이 수행을 시작했던 4명은 모두 중도에 포기하고 물러났고 허운 스님만 홀로 남아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 12월이 되었을 때였다. 허운 스님은 황하 지역을 건너 광무릉을 지나고 있었는데 금세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다. 그곳에는 인적이 없었고 길가에 작은 노점만 하나가 있었을 뿐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었다. 허운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고 땅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밤새 내린 눈이 깊이 쌓여 길이 보이지 않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허운 스님은 고목나무 옆에 앉은 채로 연부를 외며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애석하게도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추위와 배고픔은 더욱 심해졌다. 허운 스님은 점차 숨이 막혀왔지만 흐트러짐 없이 연부를 외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났다.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스님은 점차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엿새가 지난 후에 눈이 그쳤지만 허운 스님은 결국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7번째 되던 날이었다. 한 거지가 그곳을 지나다가 눈더미에 쓰러져 있는 허운 스님을 보고는 자신의 막사로 데려왔고 꽁꽁 얼어있는 스님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쬐이고 죽을 끓여 먹였다. 잠시 후에 스님의 몸에 온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그 거지 남자는 성은 문씨요, 이름은 길이며 오대산에서 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스님에게 길도 멀고 날씨도 추우니 예불과 수행을 멈추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허운 스님은 이미 결의했으니 몇 년이 걸리든 끝까지 다 해내겠다고 답했다. 후에 스님은 오대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그 거지가 문수보살의 화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다. 허운 스님이 58세가 되던 해였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었다. 사람들은 스님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다방면으로 치료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허운 스님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허운 스님 또한 스스로 세상과의 인연이 다했다고 여기게 되었고 자연의 이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허운 스님의 마음 한켠으로는 초조함이 생겼는데 며칠 후에 있을 연지 수행을 완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 수행의 날짜가 17일이라고 알려주었다. 허운 스님은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하였으나 스님을 보좌하던 사람들은 스님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하며 수행에 참여하는 것을 모두 반대하였다.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생과 사를 누가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는데 만약 병으로 인해 수행이 중단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시 스님을 보살피던 사람은 겨우 21살이었는데 노스님의 효심이 느껴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허운 대사님께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사님의 수행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허운 스님은 크게 감사해했고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17일 아침 예정대로 연지 수행 예불을 올리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여러 스님들이 번갈아가며 대전으로 올라가 예불을 올렸고 사람들은 참회문을 읽었다. 허운 스님은 연불에만 전념하였고 연지 수행이 시작된 처음에는 고통을 느꼈으나 잠시 후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졌고 마침내 평온을 얻게 되었다. 허운 스님이 법계장 시나미타불까지 읊었을 때 연지 수행은 끝났고 중병에 걸렸던 허운 스님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사람들의 부축도 없이 예불을 올릴 수 있었으며 병에 걸린 기색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런 허운 스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